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관관대로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1월 1일부터 한 해가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교회력은 대림절 첫 주일이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 탄생과 죽음, 또 부활, 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 이런 절기를 재현한 것을 교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작년에도 이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또 우리가 또 한번 알고 보고 또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볼까요? 자, 대림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요. 대림절이 보통 12월 또는 11월 마지막 주일에 시작을 하거든요. 11월 마지막 주일, 12월 첫 주일에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성탄절 12월 25일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이제 주현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순절은 40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주로 따지면 토요일 줄 빼기 때문에 한 6주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사순절, 그리고 사순절 마지막 날이 이제 부활절이 되죠. 그리고 부활절로부터 40일 후에 되면 성령 강림절 이렇게 됩니다. 교회력은 요걸 따라서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또 이렇게 교회력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강제력은 없지만, 가운데 제가 성서정과라고 저렇게 써놓지 않았습니까? 강제력은 없지만 성경 통독이나 설교 본문도 저 교회력에 맞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설교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가끔 유튜브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쭉 훑어보면, 아니면 오늘 뭐 가셔서 유튜브 한번 이렇게 쭉 보십시오. 유튜브를 쭉 보시면요, 목사님들 설교 본문이 교회마다 똑같은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표절한 게 아니고 저 성서 정과에 따라서 1년 52주를 성경 설교 본문을 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설교 본문을 매 주일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죠. 물론 본문은 같지만 그 내용은 다를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대림절, 현수막도 걸어놨는데요. 대림절, 기다릴 대자에 오실 님자를 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다른 말로 또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똑같이 기다릴 대자에 내릴 강자를 쓰시죠. 자, 뭐 같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지킵니다. 대림절은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오늘은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이라고요? 두 번째 주일. 그래서 대림절은 총 4번, 4주일 동안 4주간 이렇게 지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큰 틀 안에서, 이런 큰 틀 안에서 죄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 기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 그리고 또 온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아시리아라고 그렇게 배웠을 텐데요. 아수르의 위협을 당하던 때입니다. 이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각 성경에 호세아서 또
아모스, 이사야 이 내용들을 보면 비슷한 분위기가 그렇게 성경 속에서도 흘러가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못 박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죄는 위정자들이 힘이 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죄입니다.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이 아주 잘 살았던,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부강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무역이 번성했고 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정자들이 부녀자들의 보금자리를 빼앗고 무고한 백성들을 해치면서 불의와 폭력으로 공동체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했는지 위정자들은 뇌물 주는 사람들만 편들어 주었습니다. 제사장들 돈 받은 만큼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학원인 셈이죠. 돈 받은 만큼만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돈을 많이 가져오면 복을 선포하고 돈을 적게 가져오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언자는 미리 예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맡을 예자를 씁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을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돈 가져오는 거 봐가면서 복과 화를 선포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백성들 또한 종교적으로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지은 죄를 너무나도 뻔뻔하게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PPT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야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었네 벌, 잘못했네 화를 주고, 너 잘못했으면 넌 지옥,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와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대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징벌을 받으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워지며 또한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직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바로 그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베들레헴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러분, 에브라다라는 말은 풍성한 열매, 이런 말입니다. 풍성한 열매. 베들레헴 아시죠? 베들레헴 뭡니까? 예. 베들레헴 빵집, 떡집, 이런 말이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풍성한 떡집, 풍성한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을 겁니다. 풍성했을 겁니다. 넉넉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곧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위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 호위호식했고 백성들은 타락의 길을 걸었으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말은 멸망 직전의 이 암울한 상황을 반어적으로 대비한 표현일 겁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 바로 옆 동네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부산에서는 양정시청이 딱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정에서 10km 하면 동서고가도로 끝입니다. 딱 동서고가도로 이제 넘어가는 거기죠. 덕천에서 나가는 그 지점, 또 해운대에서 나가는 지점, 그 다 10km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10km라고 한다면, 10km 반경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옹기종기 군락을 이루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유다지파, 이 유다지파라고 말하기에는, 여기에 끼기에는 모자람이 많았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룻과 보아스가 만났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룻과 보아스의 증손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처럼 왕도가 아니잖아요. 본래부터 왕도가 아니었잖아요. 속된 말로 근본도 없는 시골 양치기가 새 왕조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알려진 곳이지, 아니면 베들레헴 정말 이름도 없는, 정말 알려지지 않는 그런 시골 마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약하고 작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씨앗을 피어오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생명을 그 씨앗 속에 담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스가랴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미 몇백 년 전에 이 모습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겸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약한 그 모습, 가장 부족한 그 모습, 가장 낮아진 그 모습,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여서 낮아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가장 작은 곳에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도 강하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감히 하나님의 어리석다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약합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냥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아합 왕의 힘을 원합니다. 바로와 같은 절대 강자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부를 맴도는 사람, 예수님처럼 가난과 낮아짐을 실천하는 사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약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나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을 의지하는 것, 나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며 핵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처럼 대도시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휘황찬란한, 요즘 말로 하면 핫스팟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옆에 있었기 때문에 더 초라해 보이고 왕궁과
또 성전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 당할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00년 전에 이곳에서 다윗을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500년 후에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지 않은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정말 세상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문과 출신 성분을 따지기 좋아하는 이 시대에 예루살렘과 정반대되는 작은 어촌마을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평생 이 꼬리표를 달고 사셨습니다. 낮아지셨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마태복음은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PPT 보겠습니다. 위에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은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랬죠.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가서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러분, 마태가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구약을 인용했는데 조금 실수한 게 아니라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가장 작지 않다. 미가 선지자는 작다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작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미가서에는 없는 말씀도 넣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통치자를 목자로 비유하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지요.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양치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비유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부패하고 왜곡된 세상을 심판하고 평화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것이죠. 예언자들이 새로운 왕, 이스라엘의 목자들 말한 것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이번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좀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선포한 것은,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이전에 전혀 없던 새로운 왕조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면 이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뿌리부터 완전히 갈아엎으려는 대변혁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바로 그 왕은 상고부터 영원부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이스라엘을 돕고 건지시며 인도하셨다, 그 말씀이겠지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가 되면 칼과 채찍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추방되었던, 나라 밖으로 쫓겨났던 이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노예 생활하던 이들이 해방될 것이라. 힘과 권력에 짓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면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마음 편히 먹고 쉴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 목자 같은 왕이 이 세상에 오신다면 새로운 나라에서 그 백성들은 편안히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자이신 왕이라면 백성들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불편한지, 뭐가 힘든지 세심하게 돌봐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새벽기도 때마다 열왕기상 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왕들이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됐든, 백성들이 굶어 죽든, 백성들이 고통당하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든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악한 왕이면 악한 왕일수록, 그것도 가장 악한 왕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자기 자신들만 먹고 삽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평화의 나라에 오시는 왕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줄 만큼 세심하게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 비록 이스라엘이 열강의 위협과 침탈을 당하기 때문에 풍전등화와 같은 형국성에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새로운 왕,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낙동강까지 밀렸던 국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반격의 고삐를 바짝 당겼습니다. 3개월 만에 수도 서울을 탈환하지요. 그리고 또 진격해서 38선을 넘고 평양까지 이르렀습니다. 국군은 계속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향해서 올라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의해서 다시 밀리게 되었습니다. 12월의 혹한 속에 함경남도 흥남에 국군과 미군들이 완전히 고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투가 불가능하다 판단해서 병력과 군수 물자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TV에서 종종 보는 사진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게 실제 당시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육로가 막힌 상황에서 수십만의 피난민들이 흥남부두로 밀려들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군수 물자와 무기를 운송하기 위한 미군의 화물선이 있었습니다. 피난민을 수송할 계획 전혀 없었다는 말이죠. 사람이 아니라 물자를 날라야겠다. 미군의 계획은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측 대표들이 피난민을 살려야 된다. 사람을 살려야 된다. 사람부터 철수해야 된다. 간곡히 요청함으로 흥남 철수 작전이 피난민 수송 작전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부두로 밀려드는 피난민을 본 빅토리오 선장 레너드 라루라는 분입니다. 아주 큰 결단을 내립니다. 배에서 화물을 다 내려라. 그리고 사람을 태우라. 명령하죠.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배는 군수물자를 가득 실었고 배에 탈 수 있는 사람 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화물 다 내리고 피난민을 태웁니다. 14,000명이 이 배에 탑니다. 60명 타는 배에 14,000명이 탑니다.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딱 이맘때죠. 빅토리오 외에도 여러 척의 함선을 통해서 북쪽에 있던 10만 명의 피난민이 거제도까지 안전하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흥남 철수 작전이 성공하면서 이 작전명이 바뀌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크리스마스의 기적. 지금도 거제도 가면 포로 수용소 있지 않습니까? 피난민들 유적 공원이 있죠. 놀라운 사실은 함경남도 흥남에서 거제도까지 28시간 동안 항해하는 동안 빅토리아에서 5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배에서 포탄의 위기 속에 태어난 생명, 여러분 참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곧 멸망할 이스라엘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쟁통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이 예언이 반가운 소식이겠습니까? 나라 망한다는데요. 다 포로로 끌려간다는데요. 성전도 무너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구원의 생명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지만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지만 오늘 삶의 곤고함과 위기에 처한 우리네 인생에 불안한 삶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위기 속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스라엘처럼 흑남에 있던 10만 명의 피난민들처럼 우리 인생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한 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2000년 전 까만 밤하늘에 비친 한 줄기 별빛이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에게로 인도하셨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모두가 잠든 시간에 밤을 지새우며 밤새도록 일해야 했던 노동자들이 있었지요. 두 다리를 뻗고 누울 곳이 없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짙게 내려앉은 어둠을 버텨내야 했던 빈들의 목자들, 그들에게 비친 별빛, 단순한 별 하나가 아닌 그들의 어두운 삶을 밝게 비춘 위로와 희망의 별빛이었을 겁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이 별빛은 그들을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복음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모습, 맨 먼저 아기 예수를 맞았던 사람들은 바로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오늘도 고통 속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희망의 빛을 소망하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위로와 소망의 빛이 비친다면, 그리고 이념과 계층과 지역 갈등으로 갈라진 이 땅에 대림의 주님이 오신다면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2000년 전 불안과 절망 속에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했던 그들처럼 이 대림의 절기에 여러분의 고된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대한민국과 온 세상에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화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사유원
우리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는 우리 소망이요,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주는 우리 소망이요, 주는 우리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 소망이요, 하나님 소망이요, 힘과 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우리 소망이요, 주는 우리.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는 우리 소망이요,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우리 목소리로만 합시다. 주는 우리 소망,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 다시 한번. 주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우리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손을 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한 손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빛이시고 희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손을 얹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을 들고 우리 자녀들, 가족들, 진로와 경제적인 상황들,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대림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상한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손을 들어 싸우니 구원자 메시아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었던 이 손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 이 손을 잡아 끌어주시어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새 소망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용기를 얻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의 절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또 내 마음속을 보면 내가 처한 이 상황들을 보면 절망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전쟁과 분쟁과 도시 빈곤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그리고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